샬롬,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의 말씀, 대신하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은잔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반응할 것인가? 어제 보면 13절 기억나십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항변했던 것이죠. 각기 자기심을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식량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자기들 자루 속에 도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갔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형제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14절에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자, 유다,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유다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유다를 내세우고 있냐고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라는 유다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잔의 테스터에서 그 모든 책임을 지며 형제들을 대신하여 앞장서고 있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다의 이 마음이 어떨까요?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이 같은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물증이 있으니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 여러분, 요셉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었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지금 유다는요, 단지 이 은잔이 발견된 문제가, 물론 베냐민이 훔친 적도 없지만 어찌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모든 시작의 원인을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무려 20여 년 전의 그 사건으로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왜 다 종이 되려고 그러니? 그러지 마.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지. 너희들은 알아서 가. 철저하게 이 형들의 반응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해서 요셉이 하고 있죠. 자, 그러자 오늘 보면 18절로 그 이하를 쫙 보시면 이제 유다는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자초지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나열을 합니다. 어찌하여서 베냐민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연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30절로 가보시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33절을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 대신하여.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는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사오니 다른 형제들, 특별히 베냐민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대신하여. 자신의 희생, 자신의 섬김, 자신의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대신하여 값을 치르겠사오니 나머지는 무사히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어찌하여서 유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36장으로 정리되고 37장부터 그 다음 세대인 요셉의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38장에 조금은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38장에서 유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포했던 한 너무나도 중요한 그 말이 있었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에 있어서는 안 될 그 성적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향한 자신의 온전치 못함이 얼마나 죄악스러운가. 그러면서 얘기했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진정한 옳음이 무엇인지를 유다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분명 이것은 유다의 삶 가운데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자라고 제안했던 자가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38장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다는 그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3장 9절 거기서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으니 나의 생명을 담보로 내걸겠습니다. 자,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거는 자가 되었고요. 그 결정타가 오늘 보면 33절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와 매실 가족 여러분,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신하여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너무나도 놀라운 희생과 섬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기꺼이 종이 되고자 하는 유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여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대신하여 이 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는 또한 그 길을 우리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힘이 생길 수 있냐고요? 38장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의 옳음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이제는 그 옳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삶에 대신하여의 그 사랑과 대신하여의 그 은혜를 우리 또한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하여의 사랑, 그 대신하여의 섬김, 희생,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음, 그것이 오늘도 우리들을 이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목요일 한 날 대신하여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돌보아 주심과 그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는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기꺼이 종이 되고자 하는 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여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대신하여의 사랑을 우리 역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